6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링거 맞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또 소망을 발견하는 건 우리 모건이와 한민이가 함께 예배에 또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옛날 사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모건이, 한민이, 예준이 이렇게 찍은 사진 몇 컷을 봤어요. 그때 제합리 교회를 우리가 갔을 때인가요? 그때 이렇게 버스 타고 우리 그 효도관광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 그 사진이 딱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반성교회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넘어서 반성교회의 소중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실한 사명자들, 그런 기억들이 막 저 혼자 오늘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함께 이 시간에 예배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발견하면서 그 일에 열심내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건요, 단박에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견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각 나라, 우리나라만 말고 각 나라, 각 족속,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그래서 이 주 종족 이상의 국가 형태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만 해도 거기에는 싱갈라 민족, 타밀 민족, 그 다음에 무어 민족인가요? 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족속들, 그 다음에 여러 백성들, 여러 방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다 행복할까요? 막 헷갈릴까요? 자, 여러 나라 사람, 여러 족속의 사람, 다양한 백성들 모여서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언어의 문제는요,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면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손짓 발짓밖에 없잖아요. 물론 손짓 발짓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눈치로도 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그냥 웃고만 있죠, 뭐. 웃고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스리랑카를 갔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의 의사 표현이 저는 모르니까 손짓 발짓으로 하잖아요. 자, 좋다는 의사 표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맞다, 그거 좋다, 이거죠. 스리랑카 사람들은 좋다, 맞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나요?
이게 좋다는 뜻이래요. 이게 좋다는 뜻이래요. 좋다는 말은 혼다이인데 이거는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현대라는 영어를 이 영어로 현대라고 쓰면 요걸 그 나라 발음으로 혼다이로 읽어진대요. 혼다이. 현대가 좋아서 그래 그러더라고. 근데 원래 그 나라 말이 좋다는 말이 혼다인데 현대라는 게 그렇게 그 나라 말과 비슷해서 잘 적응된 것 같아요. 그러나 좋다는 표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어떤 표시죠?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싫다는 표시는 우리는 이거잖아요. 거기도 싫다는 건 이거 맞죠? 거기 싫다는 건 이거예요. 이거 하기 힘든가 봐.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게 왜 하기 힘들까? 해보니까 이게 머리 무거운 사람이 힘드네. 제가 어렵네요. 이거 해보니까. 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 언어로 힘들게 되어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말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됐던 흔적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신학대학원 시험 치려면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시험 문제가 장별로 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1장은 바벨탑이다. 이게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요 탑이거든. 11장에 들어와서 여기서 서로 원래는 언어가 똑같았어요. 네 말, 내 말 다 알아듣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이 인류를 향하여서 벌을 내리신 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딱 혼잡하게 만드는데 됐나?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언어의 혼돈을 통하여 민족이 다 나누어집니다. 그리고는 이게 언제 한번 회복되죠? 언어가 언제 잠깐 한번 회복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뒤에 언어가 한번 회복돼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베드로 형님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신약학자는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베드로가 한국말을 해서 알아들은 거냐, 베드로는 저거 나라 말 유대인 말 하는데 내 귀가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된 거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한 명이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한 명이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온갖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시에 입을 한 10개를 만들어가서 동시에 막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딱 말을 했는데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귀가 이게 신기하게 열려가지고 알아듣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우리 천당 가서 알아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 형님 어쨌습니까? 한번 알아볼 일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 언어의 장벽이 극복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민족이라는, 문화라는, 특별히 언어라는 장벽이 극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반성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언어라는 장벽, 민족이라는 장벽, 문화라는 장벽, 복음으로 극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나라 이런 개념 말고도요, 가까이 우리 서로에 대한 장벽도 성령으로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해해 주고 싶잖아요.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9시 36분 벌써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힘드신 걸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개그 콘서트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여러분의 눈을 안 감기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아니면 눈이 감겨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밤 12시 넘게까지 텔레비전 보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밤 12시 아니라니까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재밌는 걸 보면서 혼자 꼴꼴꼴꼴꼴 웃는다든지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두 분 권사님은 이해를 하셔서 지금 혹시 두 분 권사님이 밤 12시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이해가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요 서로가 이해하는 사람 되어 줍시다. 그래. 올 때 이미 올 때부터 입이 쭉 나와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오고 있으면 저 사람 희한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으로 갑시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딱 쳐다보는데 아래 위로 그냥 막 바로 스캔하고 들어와. 그냥 바로 아래 위로 막 딱 조사하고 들어와.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이렇게 머리만 보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좋다고 맞다고 이렇게만 머리만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함께 가집시다. 자, 이런 이 언어의 회복이 오순절 때는 잠깐 일어나고 말았어요. 잠깐 일어나고 말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와서는 여기 한번 보셔요. 7장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이제 쭉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라고 외칩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10절. 여러분 성경이 큰 소리로 되어 있으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봐도 되겠죠. 지금 큰 소리로 읽어서 살짝 잠든 사람을 깨우면 너무 죄송한 일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 한번 10절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예, 7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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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뭐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런 말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민족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서 그들이 똑같이 외치는 게 뭐라고요? 똑같이 외치는 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꿔요. 우리가 참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왜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일이 나라도 백성도 족속도 언어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막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뭔데요? 이 일은 앞에 장이겠죠. 6장에 보면 7 봉인이 열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7 봉인. 그런데 7 봉인 한인을 인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봉인된 거, 실링된 거잖아요. 요거를 딱 떼내면 편지 받으면 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요걸 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으로 봉했다. 그 실링된 거. 옛날에 편지는 요게 이렇게 꼭 찍어서 진짜 인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딱 해가 보냈거든요. 요거 하나 뗄 때마다 세상에 천지가 난리 납니다. 천지가 난리 납니다. 그 1절부터 쭉 그 떼는데 막 2절에 보면 첫째 걸 뗐더니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둘째 걸 뗐더니 4절 끝자락에 서로 죽이고 큰 칼 받고, 5절에 세 번째 거 뗐더니 7절에 네 번째 떼고 6장에 6번째까지 인을 딱 떼요. 마지막 7번째는, 마지막 7번째 인은요 8장 가서 떼요. 그러면 여러분 6장에 1절부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떼면서요 온 지구촌이 시겁합니다. 시겁합니다. 엄청난 재난 속에,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엄청난 재난 속에 사로잡히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가 무섭다고 말하는 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 일 후에 어떤 일, 큰 재앙, 큰 재난, 심각한 고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두려움 속에 이 일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큰 고난의 강을 지나오고 난 뒤에 이 일 후에 서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우리의 예배가 이걸 경험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정말로요.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순결함으로 회복돼야 돼요. 막 피켓 들고 시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꿔놓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경제인들 정신 차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순결해지고 또 주님 앞에 은혜 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순전한 예배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 고난의 강을 지나온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낸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아니 손에 종려나무 가지, 맞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주일날 주로 들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 드는 것은 사실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 종려주일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쯤 되는 거예요. 초막절쯤 될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으니까 그거와 연결됩니다. 성전의 회복과 연결됩니다마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전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겁니다. 언어는 안 통할 수 있어요. 언어는 안 통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여기 구원의 노래를 부르러 나온 사람들은 이 9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뭘까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그런 옷 입을 자신은 있습니까? 저도 안 되겠는데요. 오늘도 운전하면서 운전 1시간 하면 욕은 한마디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신학교에서요, 저보고 욕을 해보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저보고 욕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하라고. 제가 저녁이라서 저도 말이 헷갈리네. 제가 욕을 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욕을 할 줄 알아요. 저보고 욕 한번 해보라고 해주세요. 욕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욕이 욕이었죠.
여러분, 이 운전 1시간 하면 요건 한마디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흰옷 입을 자신 있습니까? 깨끗한 채 그대로 입고 있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의 보혈이 덮여졌다는 것이죠. 주의 보혈이 덮여진 것.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이 놀라운 비전,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은 교회가 깨끗함을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순결함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안 깨끗하고 나는 안 순결한데 예수께서 나에게 보혈로 덮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 깨끗하다, 너 순결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어의 장벽요, 오늘날에는 좀 쉽게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메도 목사님하고 그 카카오톡을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제가 스리랑카 말로 할까요? 수메도 목사님이 한국말로 할까요? 방법은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로 합니다. 근데요, 제가 수메도 목사님이 보내온 영어가 여기서 이만큼 길 때가 있어요. 영어가 여기서 이만큼 길어. 근데 이 영어를 읽으니까 제가 책에서 읽은 영어 같이 영어가 잘 돼 있어. 한국에 왔을 때 얘기해 보니까 그 수메도 목사님 영어나 제 영어나 서로 우리 둘만 알아듣는 영어던데, 딱 해보니까 다 우리 둘만 알아듣는 영어던데, 근데 카톡을 보내는데 이게 꽤나 긴데 막 잘 만들어진 영어라. 비결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한참 글을 써놓고는 요거 영어로 바꿔줘 그러면 딱 바꿔줍니다. 아주 고급진 영어로, 아주 멋있는 영어로 싹 바꿔줍니다. 그걸 싹 올렸을 거라, 수메도 목사님이. 저는 그리 확신합니다. 싹 바꿔서 올려줬을 거라. 언어의 장벽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내준 영어를 딱 읽으면 제가 알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또 컴퓨터에 묻는 거라, 이걸 우리말로 바꿔도 그러면 다 우리말로 얼마나 찰지게 바꿔주는지. 이야,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반성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외국인 사역으로 좀 많이 집중하게 해주시는데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저는 우리 이 반성교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반성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에 와 있는 외국인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저는 그 현장을 기대합니다.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그래 모였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말이 문제지, 언어가 문제지.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 민견아 선교사님이 열심히 통역하고 있거든. 지금 이걸 모르는 분이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어디에 자꾸 시끄럽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예배 시간에 자꾸 시끄럽더라고. 근데요, 열심히 통역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요즘은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딱 이어폰 하나만 꼽으면 기가 막히게 이제 안 생기는 시대가 곧 오지 않겠어요? 동시통역. 그런 일, 그것도 아주, 저는 어설프게 설교를 하는데 들리기는 기가 막히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쫙쫙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환상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찬송하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이 흔들 때 그 감동은 하나님 여기가 예배의 회복이 되는 장소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스룹바벨과 연결되면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가 꼼짝달싹하지도 못했는데 70년 동안 우리 억눌리면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막 흔드는 거잖아요. 흰옷 입고. 우리는 정말로 누추한 죄인인데 당시에 여호수아 제사장은요 숯검덩이에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표현해보면 숯검덩이 그렇게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그 옷을 갈아입혀라, 흰옷 입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손에 구원의 감동을 막 누리며 환호하며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같이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꿈꿔주세요. 함께 이 꿈을 꾸어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있을까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여러분 아무나 이런 꿈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요, 병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병들만 고치면 돼요. 여러분은 머리, 어깨, 무릎, 발 중에 어디 아픕니까? 그거 고치면 되죠? 병원 가서 고치면 됩니다. 분명히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중에 아픈데 병원을 안 가면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아픈데 병원을 안 간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고단하실까봐 제가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는 중에 있는데 아픈데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덜 아픈 겁니다. 바짝 아프면 저절로 병원 갑니다. 그냥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질병 중에 하나가 고치면 돼요. 근데 고쳐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관심 안에만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 안에 나를 넣어야 되는데 내 관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내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을 이렇게 안경을 벗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여러분 거울을 자세히 보는 순간, 세수를 하고 난 뒤에 거울을 자세히 보는 순간 드는 생각, 전 빼야지. 그러면 여름에는 빼면 안 된다 카더라, 가을 되면 빼야지. 하나님, 나 점 잘 빼게 해주세요. 야, 하나님을 성령외과 의사로 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못 알아먹는, 정말 우리의 관심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꿈을 꾸는지 아세요? 이 꿈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꾸어지는 꿈입니다. 가까이 대하는 것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모되는 자들이 꾸어지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 설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아이고, 계시록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어렵다. 계시록 말씀은 눈에 들어오는 게 1장, 2장, 3장까지 7교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어렵다 억지로라도 읽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지. 근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서 가슴에 딱 부딪히는 사람은 이 일 후에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람들은 피부색이 어떻든지, 언어가 어떻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태평양을 건넜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꿈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그 자리에 가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다른 분 한 분만 더 눈으로 마주치면서 많이 안 괴롭힐게요. 다른 한 분만 눈 마주치면서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을지라도 주의 손 잡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누추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의 감동이 무엇인지, 참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 크게 깨달아 우리도 함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